오늘 말씀은요.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바로 빛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19장 105절의 말씀인데요. 아마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힘드시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부분이 있을 텐데 변함없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 현실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죠. 부디 이런 현실 속에서 더욱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이 좀 응원이 됐으면 좋겠다. 응원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은 짧은 한 구절이죠.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깊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없이 큰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기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햇빛, 그리고 물과 같은 그런 자연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빛은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가 이 빛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코로나 시국보다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 빛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비유하였죠. 주의 말씀에 비유를 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이 향하는 곳, 내 발이 향할 곳, 내가 가야 할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환하게 밝히시는 밝은 빛이라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작년 여름 수련회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전라도 무주라는 곳에 청소년부와 함께 같이 연합 수련회를 떠났었는데요. 2박 3일의 일정을 보내면서 그때 저는 숙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자매분들은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 숙소가 3층에 자매들이 쓰셨고 2층에 형제들이 썼었고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근데 3층에는 좀 특별한 게 있었어요. 뭐 그렇죠. 특별한 천장이었죠. 천창이 있어서 뭐 낮이건 밤이건 딱 올려만 보면 바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함이 있었는데요. 근데 특히 밤 시간대 서울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별들을 누워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저 또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아마 그 선텐 하시면서 필름실 붙이시면서 네. 네,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보시기는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잠깐 그 밤에 밖에 나오면 굉장히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웠잖아요. 어, 제가 뭐 그런 아름다운 밤하늘의 수련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밤에 별들이 많이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죠? 그렇죠. 하늘이 맑긴 하죠. 하늘이 맑아야 별들이 볼 수 있죠. 그렇죠. 역시 좋아요. 내가 내가 있는 주변이 엄청 깜깜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지금 있는 주변이 엄청 깜깜하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그 별들과 내 눈 시야를 가리는 다른 빛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깜깜한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아니 뭐 많이 걸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경험들은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뭐 가로등 불빛도 다 없고 막 엄청나게 깜깜한 밤에 이렇게 걸어보신 경험들이 있을 텐데 어때요? 좀 편하게 걸을 수 있으시던가요? 아니죠. 아무리 눈을 크게 떠봐도 바로 발 앞에 있는 게 뭔지도 뭐가 뭔지도 모르죠. 제가 좀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주자매님, 그 온라인 PPT에는 사진이 없고요. 현장 PPT에 사진이 세 장이 있을 거예요. 지금 미주자매님 거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카메라는 이걸로 잡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잠깐 멈춰주시고요. 저는 2006년 11월에 군대에 들어갔다가 2008년 11월에 군에서 전역을 했어요. 만기 전역을 했고 그해 2008년 12월에 군대 동기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운데 있는 네, 저 친구가 제 군대 동기예요. 제 군대 동기와 함께 여기가 어딜까요? 아니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케냐입니다. 네, 아프리카 케냐로 한 달간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의 배려로 제 친구와 그리고 저는 마사이 부족의 전통집, 전통 가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적이 있었어요. 한 장 넘겨주실래요? 네. 지금 사진에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사이 부족들이 전통적으로 그냥 이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집의 모양이거든요. 마사이 부족하면 유목민으로서 딱히 어느 한 곳을 집으로 삼지 않고 소와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광활한 초원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집도 마사이 전통 집이라고 하면 가축들의 그 배설물들 있죠. 배설물하고 초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 그리고 풀들을 막 흙으로 이겨서 동물의 배설물과 흙과 나뭇가지와 풀들을 막 이겨서 만든 집이 바로 이런 집이에요. 바로 일명 흙똥집.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네, 흙으로 만든 똥집. 냄새 안 나요. 냄새 안 납니다. 저희는 그렇게 불렀어요. 흙으로 만든 똥집이다 그래서 흙똥집이라 불렀는데, 네. 뭐 정식 명칭은 저도 아프리카 언어를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보통 마사이 부족에 들어가면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집의 구조긴 해요. 어, 한 장 더 넘겨보실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저쪽은 되게 어두워서 정말 보이지가 촛불 하나 켜놓고 있는 상태고 이거는 지금 치킨이거든요. 문 앞에 이렇게 막 이렇게 닭이 막 들어오고 막 그런 구조긴 해요. 자, 일단 사진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마사이 부족의 집에 친구랑 둘이 이제 가서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선교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잠을 자러 가면 이제 가잖아요. 이제 밤에 이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마사이 부족원의 인도를 받으면서 저는 친구와 캄캄한 밤에 저 흑동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초원을 한밤중에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생경한 경험입니다.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경험이기도 해요. 막 걸어가는데 여기저기서 야생동물 오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도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가로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원에 없죠. 내가 그 가로등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뭘 밟고 가고 있는지, 뭐 야생동물의 똥을 밟고 가고 있는지, 막 진짜 막 이렇게 어기저기저 걸어가는 그런 걸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마사이 부족을 따라서 한참 그 마사이 부족을 이렇게 바로 옆에 계시니까 이렇게 찰싹 붙어가지고 막 따라가던 중에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마사이 부족원이 저를 이렇게 확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몇 마디 비명을 딱 지르고 그 자리에 바싹 얼어 있었는데 갑자기 제 발밑에서 막 퍽퍽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마사이 부족원이 저를 확 끌어안았고 발밑에서는 막 퍽퍽퍽 소리가 나고 있고 굉장히 이제 뭔가 큰일 났구나.
뭔가 꼬였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그 마사의 부족원이 갑자기 부스럭 일어나시더니 제 팔을 딱 붙잡고 이렇게 밀어서 길을 걸어가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밤에, 그리고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마사의 똥집에서 나와서 다시 원래 있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의 진실을 마주하게 됐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친구도 다른 집에서 잤었거든요. 친구랑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야, 어제 잘 잤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집에 들어가면 침대가 나뭇가지들을 엮어서 만들어 놓은 침대가 있어요. 그래서 야, 나는 나뭇가지 침대에 등이 베겨가지고 안 그래도 힘든데 옆에 있는 마사이는 또 왜 이렇게 코를 고는지 한숨도 못 잤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가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들려드릴게요. 김전하고 제가 코 고는 거 있죠. 김전하고 제가 코 고는 거 그거는 애교예요. 그게 애교예요. 그 정도가 애교고, 물론 제가 어떻게 코를 고는지는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노코멘트 할게요. 네. 그 마사이가 고는 코골이는 진짜 기관총이 바로 옆에서 발사되는 것 같은, 제 고막을 넘어서 막 뇌에 팍 박히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하룻밤도 못 자서 너무 힘들었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몇 발자국 앞에 웬 초록색으로 된 한 20cm가 되려나, 20cm가 좀 넘을려나, 그런 만한 그런 끈 같은 게 길에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가면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새초록색의 뱀, 새초록색의 뱀이 죽어 있었어요, 그 자리. 그래서 가만히 그 모양을 바라보니까 이 분명히 꼬리가 있고 몸통이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이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이게 어저께 일에 막 오버랩 되면서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 소름이 쫙 돋으면서 지난밤에 저를 와락 끌어안았던 그 마사이 부족원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 발밑에서 퍽퍽퍽 소리가 무슨 소리였는지 알게 됐던 거죠. 마사이 그 부족원들은 항상 허리춤에 이렇게 몽둥이를 차고 다니시거든요. 이렇게 끝이 동그랗게 생겨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몽둥이가 있어요. 그 마사이 몽둥이로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볼 수 없었던 그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마사이는 이미 그것을 보고, 제가 그대로 갔으면 아마 밟았겠죠. 그런 뱀은 확 물었겠죠, 저를. 그런 일들이 이게 하나씩 하나씩 퍼즐이 막 맞춰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마사이 부족원이, 아니 그 마사이님이 제 발밑에서 뱀을 때려 잡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어떻게 됐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벌써 10년 전의 기억이거든요. 2008년도 12월 21일의 기억이니까 네,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해요. 네. 10년이 넘었던 기억인데도 아직까지도 그 기억이 뚜렷해요. 네. 그 마사이 부족원 님은요. 네, 그 님이라 불러야 돼요, 이분들은. 근데 제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밤에 적은 빛으로도 그 길 위에 도사리고 있었던 뱀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 목숨을 구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것들을 경험을 많이 하셨고 볼 수가 있으셨던 거죠. 그 마사이 부족원 님이 그 밤에 저에게는 오늘 본문과 같이 빛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한 장 더 넘겨주셔도 돼요. 네. 저에게 어떤 존재와 같았다고요? 빛. 네, 빛과 같은 존재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생활일 텐데,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이 빛이 없이는 우리는 반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발짝 앞에 무서운 독을 가진 독사가 웅크리고 있을지, 어떤 무언가가 있을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운 좋게 한 발짝 내딛었어요. 그런데 아직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다음은요. 다음 스텝은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분간할 수가 없는데
현실 속에 드리운 어둠이 너무나 짙어서 아무리 눈을 부비고 크게 떠봐도 흐릿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내 다음 스텝이 내가 보장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불과 이틀 전에 얼마 전에 어느 유명 인사의 극단적인 선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분은 자신의 인생의 끝이 그러리라고 환하게 볼 수 있었을까요?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었던 그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리라고 어느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 우리로서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길이 바로 이 인생이라는 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세상의 권력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오늘인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게 바로 내 삶인데 흙수저와 같은 삶이 내 삶인데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 과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빛이 그 사물에 가서 닿고 그 빛이 반사되어서 튕겨져 나와서 우리 망막에 맺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물이 어떤 색을 가졌는지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는 빛이 있기 때문에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자연과학적인 요소를 신앙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발이 향해야 할 곳, 우리가 밟아야 할 다음 스텝에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빛, 밝은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은 그 길이 굽이 쳐 있고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좁든지 넓든지 평탄한 길이건 험한 길이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친히 몸소 걸어가셨던 길이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아멘. 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제는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불법이 됐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와 움직이는 성전들인 우리 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지켜주지 못하셨을까? 아니죠. 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생각이 없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게 하셨을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무슨 계획이었죠? 저를 위기의 순간에 확 끌어안았던 그 마사이 부족원처럼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 보호하실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설령 제가 그 뱀을 밟아서 물렸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셨겠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시는 분이신데 그깟 뱀에 물려서 독이 올라오는 그런 문제에 계획이 없으실 리가 없죠.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에 빛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과 같아요. 그러나 빛 되시고 말씀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할 때 주의 신실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낮보다도 더 밝으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으시는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할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에 비추는 등불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광명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흑암 가운데 참된 빛을 찾고 조금이라도 밝은 빛을 보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죽음도 불사함으로 각자의 빛을 찾으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빛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고 또한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우리 앞에 세상 그 어떤 빛보다 진실되고 밝은 빛으로 타오르고 계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비춰주시고 보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빛이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빛에 동참하고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우리로 세상을 향해 비추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과연 내 안에 그 빛이 있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 내 걸어가는 걸음걸음을 통해서 빛이 비춰지고 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행여 주님, 당신의 빛이 내 안에 머물며 내 이웃을 향해 흘러가지 않고 있었다면 나의 욕심이, 나의 더러운 마음이, 나의 그 시기하는 마음이, 나의 그 미움이 당신의 빛을 가리고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 빛이 등잔 위에서 밝게 빛나게 하시어 어둠을 밝히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300만이 넘는 인류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며 위로하게 하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그 부어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세상을 향한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내 삶을 통해 하나씩 이루어져 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빛과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